무더위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나오신 것 보니까 건강한 가운데 무더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바로 밑에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바로 제가 키우는 저희 박장안에 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침에 나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안 들으시고 그래 아들이 가보니까 일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셨어. 신문에 났지요. 돌아가셨다고. 무더위 속에 너무 무리하게 일하셔서 일찍 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전도하고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셔도 그분이 예배 시간을 늘 기다리고 계셨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서 하셨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아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셔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됐어?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들어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의 그 중심도 보셔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마음 품고 살겠느냐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시간이 있어요. 이게 군대 생활하면 그 군인 갔다 온 우리 아저씨들 이웃 사람들 보면 군대 얘기하면 신나게 얘기를 한다고.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잠자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인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밥 3끼 잡수는데 어제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해요. 좋아요. 별로 좋지 않죠. 배불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게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살면서 그냥 이 뭐라 그래 그 뭐 짬밥을 버리는 것이 일주일에 이런 통으로 2통씩 막 3통씩 나간다고. 행복하게 여기질 않아요. 저는 어려서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싹싹 썰어. 버릴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먹는다고. 왜?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가난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나는 외정시대에 일본 시대에 살은 사람, 6.25 참변을 겪은 사람,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을 겪고 살기 때문에 귀한 줄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먹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라서 하시며 영의 양식을 주는 시간.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신학교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교수들 자리가 따로 있어. 그리고 학생들 자리가 따로 있고 우리 같이 원로들 목사님 몇 분 계신데 식당이 따로 있어요. 또 앉으시면은 가끔 가면 총장님이 교수님이 옆에 와서는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좋은 이야기. 그분들의 그 신학적인 그 지식은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면 그 사람들은 대학원생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은 우리 총장님이 김택수 총장님이셔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는 무슨 장로교에 가서 주일날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꼭꼭 하셨는데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했대요. 자기 간증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느 형제의 간증했어요.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교회 안에 이 자폐아, 자폐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머문 사람들,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자폐라고 하죠.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분 위해서. 이 목사가 교인들이 병든 사람이 온다든가 또는 그런 사람이 온다든가 약한 사람이 오면은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하게 된다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건강한 자식보다는
약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도 해주고 많이 키우는 것처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밖에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의 마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 사시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자폐아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왜? 건강하게 자랄 텐데 건강히 자라지 못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속에 그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다고. 교회에서 가라해서 유학을 가서 유학을 갈 때에 마음속에 그 형제를 데리고 가야지. 미국 가서 영어 공부 좀 시켜야지. 또 미국에 가서 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저런 사람 특별 교육을 시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찾아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목사님 힘이 들 텐데요. 힘이 들 텐데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허락해서 그 형제를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 유학 가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하시고 그 형제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랄 때에 한 번은 계속해서 그 형제를 데리고 피자집에 가서 피자도 사주고 뭐도 사줬는가 봐요. 사주는데 한 번은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아무개 목사님 나오라고 체포했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 형제가 피자집에 가서 미군들이 이렇게 가족이 먹는 데 가서 허락도 안 받고 옆에 앉아서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쁜 놈이다가 아니고 그 부모가 자식을 굶주려서 학대했다 그 말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이에 대해서 학대한다는가 어린이에 대해서 잘못하면 법 중에서 최고 엄하게 다뤄. 군인이 군대 나가서 하나 둘 죽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만약에 전쟁터에서 어린이가 하나 죽었다 하면은 엄청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사실은 내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부인 아들이 자폐적인데 내가 미국에 와서 특별 교육을 데리고 해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습자 어린이다, 학생이다. 했더니 경찰이 죄송하다고 세상에 그런 목회자가 있느냐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를 그 학생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특별히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형제가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뭘 잘하냐면 이 길거리 농구를 잘하는데 길거리 농구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배우고 잘하고 이제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어.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어디냐면 장로교회 칼빈 신학교들에 칼빈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마치고 나서 그가 그 교회에 따로 사시게 전도사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역자가 돼서 그 사역자로서 열심히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한눈도 팔고 놀러도 다니고 뭐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이 오직 그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그 간정 암흑의 전도사였죠. 그분이 그 형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사실 교회는 성도는 사람을 키워주는 그 기관이다. 아멘. 철저히 교인들 심령 속에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들 심령 속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세워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늘 사랑해서 그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헌신되지 못한 사람이 헌신 사람으로 키워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에
내 힘은, 우리 살아야 할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따라서 하시길,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세울 수 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주님이 도우심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남편으로 세우는 건 내 힘으로는 100번, 10번 해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은 그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이다. 아멘? 기도의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냐면 너희들이 법으로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분을 받아 너희들이 충성된 자가 된 것은 충성돼서 충성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보시고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교회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첫째로 할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 보살피고 자녀 교육시키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직분 맡아서 구역장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할 일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 두고서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포교회가 교회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도 귀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우선순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도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한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애들 키우고 있는데 한번 시어머님이 소변이 와서 밤에 살짝 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목소리가. 새벽이 고요, 밤이 고요하면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죠. 새벽에는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서 여보,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했더니 첫째 당신이지, 둘째는 안 붙는 아들 딸이지, 셋째는 당신이 좋아하는 강아지. 그러면 넷째는 안 붙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넷째는 자기요. 시어머니란 말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부부가 잘 살아라. 그래서는 그 이튿날 아침도 안 먹고 이런 종이를 써가지고 하순의 경로당에 간다. 순위가 몇 번이에요? 하순의 경로당에 간다.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붙이고 갔어. 우리 노인 양반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노인들 부모들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대우를 못 받아.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눈 뜨고 본 얘기지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런 불의자가 어딨냐고 우리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게 사료를 이런 박스를 하나가 구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나보다 개가 더 대우를 받아요. 왜 그랬더니 게 사료, 고양 사료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든대. 그래고 그런 일이 어딨냐 했더니, 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고급이 있어요. 게 사료도요, 질이 상중하여서 고급이 있어요. 고급을 갖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대우를 더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신앙이 가라질 않아.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다인임금님은 바울사도 베드로 유명한 신앙인들 잘 보면은 그의 생애 속에 첫째 자리가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따라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말씀,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우선순위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여러분 늘 가지세요. 가지면은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삶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 표현을 많이 가졌죠. 예수님을 닮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0년 동안 생활하시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야.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40일 금식기도부터 하시고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군중들을 오병이어려 가지고 군중을 먹이실 때에 어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베푸셨어요. 십자가를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힘쓰고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전복계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보다는 존경을 합니다. 존경에는 사랑을 못해. 사랑을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을 해요. 왜 존경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따라서 믿음을 주셨어.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셨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질것 같은 몸에 존귀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싶어도 정말로 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먼저 무슨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그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목사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를 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공주 지사님이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늘 저를 와서 데리고 오고 대다 치고 그런 봉사를 해요. 기도를 하죠. 오다가 여기 둔포 다 와서 함께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같이 해요. 그리고 또
오기 전에 여기서 여기 저 목양실에서 같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래요?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고 운전하고 운전은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운전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운전하고 운전을 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하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둔포 다 와가지고 테크노빌 들어가요. 어떤 차가 역지강에 와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길을 잘못하고. 근데 이상하게 다른 데 같으면 막 그냥 40 정도 넣는데 내가 천천히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역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서 기도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에 내가 100번 도와주는 것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것이 더 힘이 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선순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께 역사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없이 삶을 살잖아요. 기도 없이 사회 가서 봉사하고 아무 힘없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영광만 드러나게 돼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 기도가 우선순위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하시거냐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4절에 모든 사람, 5,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이게 네 번이나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내 집만 위해서 돌아가시 아니고 여러분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시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배송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기도 네 가지가 나와요. 간구하라. 무슨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이에요. 간구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는 보통 기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도고하라. 도고는 뭐냐면 중복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은 따라서 하시거냐 모든 사람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의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 목사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주의종들, 그리고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따라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기도의 지경을 기도하면 그만 알아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회만 위해서 봉사하고 내 가정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가볍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섬긴다고 자기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내만을 아는 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를 안 쓰셔. 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지경을 넓혔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기도도 보면 중복 기도가 그 지경을 넓혔잖아요. 바울 사도도 보면은 기도의 지경이 상당히 넓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지경을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여기 썼어요. 그렇게? 뭐라고 썼어요? 행복한 동행을 했어요. 그게 모든 삶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행복한 동행이에요. 우리 군포교회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 지경을 계속 넓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가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선교지 보니까 계속해서 지경을 첫 번에는 한 교회에다가 그다음에 2교회에다가 5교회에다가 10교회에다가 그다음에 보니까 30교회에 자꾸 지경을 넓혀주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따라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선교지는 물질로 우리가 구역도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이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한 교회 지경을. 그러니까 이웃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성수침례교회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군인 교회,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외국의 교회까지 지경을 계속 넓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경을 넓히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숨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회 옆에 갈릴리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이렇게 손가락 꼽을 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게 교인들 기도하는 건 꼭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기도 하시지만은 그게 목사님 4분이 수석하시니까 4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러니까 지경을 좀 넓히더라고요.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넓힌 만큼 은혜 주세요. 꼭 지경을 넓히세요.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 속에 왜 받기를 원하면 따라서 하시오. 이거 꼭 하셔야 이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절에 보면 모든 임금들 그래서 모든 임금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높은 사람, 그 임금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에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들이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하려고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왜? 내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어. 우리나라 크기가 메뚜기만 해. 메뚜기가 똑같이 돼. 허리가 반이 갈라서 북은 지도자가 있어. 남도 지도자가 있어요. 나라가 시작할 때에 북은 김일성이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자였어요.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요, 민주주의 신봉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도자를 잘못된 나라, 잘못된 선택한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온 백성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그러나 이 땅 위에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잘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뿐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또 당 국회를 장악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뭐 이모라고 하던데. 그리고 한 나라 당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모라고 하던데. 내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재명이나 한동훈이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 지도자가 생각이 잘못돼서 사상이 잘못돼서 일을 하게 되면 온 국민에게 따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잘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요즘 무슨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던데 나는 이제 무슨 법인지 몰라. 뭐라 그래요? 무슨 법? 예, 그걸 듬뿍해서 계속 위해서 기도했지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잘못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까지도 목사님까지도 이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뿐만 아니고 국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질 않아. 윤석열한테 맞지 않아요. 뭐 내 마음에 한동훈이 안 맞고 뭐 한달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제하시고 좋은 생각을 주세요. 올바른 정책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주세요. 나는 그를 도울 수가 없지만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아니고 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지 나라 되는 꼴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꼴을 보세요. 나는 정치인들 비판해서는 하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시라고. 존경할 수가 있는가? 정말 잘한다고 박수 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다고. 그래도 그들이 끌고 가니까 어차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특별히 기도자라고 해서 기도됩니다. 왜? 그들이 끼치는 영향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는 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잘못된 양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된다고. 평안하게 못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가정의 지도자. 네? 아빠요? 엄마요? 아빠요? 요즘은 엄마요? 엄마가 대단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라고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직장의 지도자가 회장이나 사장이나 지도자요. 그들이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둔북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시부장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주일학교 교사를 맡겠다. 주일학교 학생은 비록 어리지만은 앞으로 교회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나라의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자기 사명을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사명을 해서 만 기도 못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어떤 교회는 5시간을 요구해. 연세중앙교회 있잖아요. 연세중앙교회는 성가대에서도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가대 세워. 워낙 사례 많으니까. 5시간 기도하는 사람만이 직분을 준다고. 그래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들의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홍성서 있을 때 제가 신방 가면은 엄마 하나님 오셨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셨다고. 산골 산에서 혼자 사는데 각 신방 가면 할머니 하나님 오셨어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어린이였어요. 근데 지금 천안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어. 제가 50년 만에 사고락에서 가봤더니 건축업을 하시더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기름 1군 기동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비록 어리지만은 자기 사명을 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기도하여 설교가 은혜 그기죠. 기도하여 내가 그를 보살피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도.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슨 사업을 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따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를 두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내 말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흔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것도 하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이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모든 삶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 시작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첫째로 따라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진다. 아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채워져. 이것이 실질적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 주님 마음으로 채워져.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미운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 없어지고 불쌍하게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보다 좀 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훈련소 갔더니 차렷, 번호 이렇게 하나 떨어가라니까 가자마자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조개들이 말이요. 이걸 때 그냥 팡팡팡 떨어지는데 분이 가자마자 배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군대 나는 동안 이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더니 미운 마음 없어지고 무슨 마음으로 바꿔졌어요? 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래 군대 왔으니까 군인 정신 가지라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듣더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 모든 사람께서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님 마음으로 채워져. 다음에 이 사물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사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게 주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 정신, 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돼. 주님 마음 품고 내 마음 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심령이 큰 그릇이 된다. 교회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큰 그릇이 많이 담길까요? 작은 그릇이 많이 담길까요? 큰 그릇이죠. 자,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큰 그릇은 크게 쓰시고 작은 그릇은 작게 쓰셔요. 왜 믿음이 안 자르느냐? 왜 믿음의 그릇이 작으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큰 그릇 되게 하시오.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하시고 이해하는 마음 갖게 되시고 용서하는 마음 갖게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그릇이 커질 때에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전폭교회가 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첫
첫 번에 시작할 때에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워주는 교회. 우주천복교회가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 세워줄 때에 특별히 내심으로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도록 하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구를 한 절 읽은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시 81편 10절. 시 81편 10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자,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 찢어져. 시 81편 7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찾으면 못 찾아요. 이제 찾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 찾았나요? 네? 7절, 10절, 10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은 전능자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입을 어떻게 열라 하겠어요? 크게 열라. 먼저 성경은 넓게 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기도하라 하겠어요. 큰 그릇을 크게 쓰시고 큰 그릇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큰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